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어요. 건강검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시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셔요. 어떠십니까? 예, 어휴, 행여나 혹시나. 저도 비록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제가 언젠가는 죽게 되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죽음 그 자체가 달갑거나 또 기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한 안식을 취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위로요, 격려요, 또 희망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종합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휴대폰 배터리가 좀 빵빵해야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충전됐을 때 100%인데 사람은 날 때 100세를 기준으로 친다면 그 배터리가 소모되듯이 1%, 2% 소모되듯이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분명히 배터리가 소모돼서 방전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50이 되는데 이제 100세를 친다면 50% 남았구나. 그래서 배터리를 보는 순간 이렇게 아이고 15%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얼른 충전 얼마 안 남았네. 충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간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시간이 가까이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안에 누구나 한 번은 떠나는 이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 대비책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무슨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은 진리다. 오늘날 박사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런 생각들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실행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을까 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본적인 질문이죠. 제가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요. 아이들한테. 아빠 계시고 엄마 계시지? 엄마는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는 엄마는 술술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애들 잘 머뭇거려요.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요? 밥 해주는 분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그 말고 엄마가 어떤 분이셔? 네. 밥 맛있게 해주시는 분이요. 더 없어?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엄마라면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서운하죠. 아니 더 얘기해봐. 더 시간 넉넉히 줄게. 엄마 어떤 분이죠? 밥 해주는 분인데요.
뭐 그러면 이거 왜 이런 불효막심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얘기를 하고 보면 잘 못해요. 아빠는 어떤 분이셔?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셔? 돈 벌어다 주신 분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그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가 부르짖고 또 말로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전거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봐야죠? 발표자. 얘가 슬라이드가 저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나를 저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소문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나를. 그렇다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 제자들, 나랑 지금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 VIP 분들께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각자 다르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다 다르고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되는데요. 예수님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어요. 제가 여기를 8월 달에 가봤어요. 여기를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신 그곳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벌써 예수님 이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여기만 점령한 게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기는 그냥 네가 다스려라 이 지역을. 그러나 그 위에는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지역의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을 나타내고, 특별히 빌립보라고 한 것은 자신 헤롯 빌립의 왕이 이름한 도시다 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 임금님 하면 고개를 감히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고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황제는 그냥 통치자 이런 개념,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전도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가리키고요. 또 여기 이 당시 판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판신을 기리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또 이 지역에 그 당시 유명한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여러 신들이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특별히 이 판신이 유명한데요. 오늘날 제가 가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예. 여기 보시면 저쪽 왼쪽에 판신 동굴 있죠. 예, 판신 동굴을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하데스의 동굴이다. 그래서 지옥의 입구다. 이렇게도 표현된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판신입니다. 판신. 어떻게 좀 예쁘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조금 무섭게 그림이 작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어떤 동물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염소, 도깨비 같이 생기기도 하고 소같이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염소입니다. 그래서 반 염소 반 사람, 이런 신이 그 당시 두려워하고, 혹시나 막 벌 내리지 않을까, 잘못하면 벌 내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바치면 복 주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섬기면 막 나한테 막 병 걸리게 하고 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판신은 승리의 신, 목동과 가축의 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신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영어 단어 패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닉에 빠지다 할 때 있잖아요. 패닉이 PAN에다가 IC 붙여가지고 그게 패닉이거든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패닉이 판신에서 나왔어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우상이 난무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 섬기고, 또 자기 건강 믿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가 쟁여놓은 돈 재력 믿고, 또 황제를 믿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냐? 내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죠? 기적을 베풀고, 또 나와 먹고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급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어떤 것들은 나를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세상에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훌륭한 분으로 믿는 사람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안 했습니다.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엘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흡족해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굉장한 선지자,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과 맞는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마치 엄마 어떤 분이죠? 밥 해주는 분이요? 그럼 밥 해주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정말 기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밥 해주는 분, 씻겨주는 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에 대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답은 아닙니다. 이 대답은요 오히려 예수님과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에게 그냥 조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높여주는 말 같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대답하잖아요. 주는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주가 뭐죠?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 주인은 뭐죠? 종한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오늘은 이 일을 해라 하면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내가 알긴 아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못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예수님요 저한테요 구원자세요. 저를 구원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라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 알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밖에 나가시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 김아무개 아무개를, 또 이 아무개 아무개를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어요. 한국 사람 누구 김아무개 이아무개 바르게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 안에서 오는 건데, 바른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의 근본을 둔 바른 지식에서 오는 것이죠. 자, 이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나왔을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는 안 됐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복음 집회 셋째 날에 나온 이렇게 메뉴입니다. 제가 좀 편식이 있어요. 근데 편식이 있어도 여기 사진만 봐도 김치가 신선하니 맛있게 보이네요. 갓 무친 나물들, 또 가운데 있는 메뉴 뭐 기억나세요? 그때 닭볶음이죠. 닭볶음. 거기다가 막 고구마 튀김에다가 귤 나왔었죠. 귤. 요 음식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뜨끈뜨끈하니 닭볶음탕을 저절로 주셔서, 저절로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죠. 저절로 안 나왔고 어떻게 생겼죠? 누가
예, 했죠. 조금 해서요? 많이 해서요? 많이. 진작부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이런 애차는 혼자 안 만드시더라고요. 여럿이서 만드시고요. 저기 나무 가운데 사진 중앙에 보면 그쪽이 조리실입니다. 가스레인지가 있고 거기서 조리를 하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뭐 하실까요? 씻어야겠죠. 그때 나온 거 씻어야 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 하실까요? 이제 한 해온 볶아낸 또 해온 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담고, 그쵸? 그릇 챙기고 이런 일들을 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도 저절로 나왔다고 안 하는데, 이 세상 만물, 여기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계십니다. 1층에 그 커피 점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커피점 바로 위에 2층에 있죠. 이 건물 또한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저절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절로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만들어서 있어요.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데 만든 거에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께서 정성스럽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뭐 마시기 좋게 미지근하게, 이거 저절로 됐을까요? 아마 제가 안 봤지만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정수기 그런 데다 이렇게, 아니 정수기 됐나? 아니면 뜨거움을 좀 타고 차가움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저절로 이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거 또 이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세심하게 이렇게 저절로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날아가지고 탁 이렇게 정확하게 꼬링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전부 다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다 한 분이 계시고 다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만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비싼 거든 싼 거든 간다는 거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다 목적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보시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등도 목적이 있고, 책상도 목적이 있고, 이런 마이크 스탠드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것들을 보면 그 만든 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분이다. 우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처님 댁에 한번 가봤잖아요. 저기 장동리. 거기 갔더니 그 공룡, 제 아들이 공룡을 좋아하는데 공룡 모양이 이렇게 조경이 이렇게 다 깎아놔가지고 막 아주 예쁘게, 그리고 거기 보면 온갖 그 다육식물이며 또 막 만드신 항아리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절로 됐을까요? 여기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유, 저 같으면 이렇게 솜씨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저마다 이렇게 소질과 다 다르잖아요. 다 만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든 걸 가만히 보면 만든 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토벤의 음악 빠바바밤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그 만든 창작자의 이게 무슨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저 들에 피는 정말 아름다운 꽃,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알록달록한 식물들, 물고기들, 하늘의 새와 물과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사람 수준이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면,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요. 하나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땅에서 나는 식물들, 곡식들, 과일들, 채소들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주신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땅에서 나는 금덩어리, 석유,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또한, 우리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 생명의 기원, 생명을 누가 주셨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발, 유교에서 그 손톱과 발 털어까지 하나 다 신체 부모, 뭐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이렇게 해서 다 부모님께로 이렇게 좀 착각을 했는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간은 곧 뭐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 또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주권, 주인된 권리가 주권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꿀 수도 있고 그만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권한이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도 그래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인생이 마음대로만 되지 않아요. 내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내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나를 둘러싼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생명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실 때가 4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릴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경전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 그런 죄가 유전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아이고 내 인생이 내 거고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는 더 착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이게 아니구나,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란 인생은 그냥 세상의 일부구나. 그리고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참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기 전에는 많이 그래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다 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네, 나의 주인이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릴 때는 그거 안 와요. 아기 때 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나 하나요? 수십 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그것을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달파하고 잠 못 자고 내가 못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고생하고 키우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그 제 친구 부모님을 만났는데 한 3주 전에 자식을 잃었어요. 이제 50 한 초반 됐는데 우리 80 한 6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죠? 변호사 되고 뭐 잘 됐어요. 다 막 성균관대 법대 나와가지고 서울 법대 다음에 성균관대 법대라고 그 모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법대 나오고 했다고 막 하시는데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80 몇 세시니까 벌써 한 30 몇 년생이시잖아요. 30 몇 년생 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일제시대하고 6.25 때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안 굶기고 다 서울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나는 굶어가면서 자식들한테 다 돈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들이 그걸 알아준다고요? 몰라준다고요? 몰라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요. 다 주름이 지셔갖고 눈이 이렇게 눈도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시는데 80 한 6세 정도 되시는데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은 몰라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말하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잘 깨달지를 못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대장인 것 같고 주인인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공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육체를 창조하셨죠. 육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지으셨고 얼마나 이렇게 잘 지으셨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는데 참 인생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애기들 젊은 사람들만 아름답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도 아름다워요. 여기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모방해낼 수 없는 그런 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인체 성분이 흙성분이에요. 흙하고 똑같아요. 흙 퍼다가 저기 실험실 갔다가 이 성분 분석해 보면 하고 이제 살덩어리 요거 해가지고 성분 분석하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원소가 같아요, 원자가 같아요. 근데 좀 모양은 다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흙 돌아가시면 이제 흙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 흑연하고 연필 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이 같아요.
근데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예, 연필심은 시커멓고 다이아몬드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원자의 결합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뿐만 아니라 혼을 지으셨어요. 이 혼은 뭐냐? 무언가를 지금 알고 느끼고 뭐뭐 해봐야겠다,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마음의 한 영역이죠. 이것도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지금 귀로 듣고 계시죠?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때때로 뭐 이렇게 의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혼이에요. 영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을 갖고 있어요. 영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장소예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 키우분 계세요? 개 한번 개 키우시는 분? 네,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네네. 개, 고양이 정도는 좀 소통이 많이 잘 되죠?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뭘 키우고 있냐면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어항에 물고기 키우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소통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밥 줄 때만 막 밥 주면 귀신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모여들어서 모이 어디 떨어지는가 이렇게 보고 막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개, 고양이 정도는 소통을 좀 돼요. 그렇죠?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예, 알아보기도 하죠. 낯선 사람 오면 주인하고 낯선 사람 구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예,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이게 머리가 좀 멍청하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물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알아봅니다. 개, 고양이, 동물들은요, 이거 있어요. 다 주인 알아보고 이거 발로 차면 느끼고, 저 사람 나 발로 차는 사람이야 느끼고, 다 느낍니다. 이게 있어요. 개, 고양이, 동물들은. 근데 영은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원숭이, 돌고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안 가르쳐도 느끼는 겁니다. 애들한테 안 가르쳐도 귀신이 무섭고, 한 번도 안 받고 귀신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는데 애들 작은 아이들도 뭐 무서워요. 왜 무서워? 어둠 속에서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왜 안 무서워? 뭐 귀신 나올 것 같아. 뭐 어디서 들었냐? 예, 있는 겁니다. 영을 감지해요. 사람만이 감지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요, 이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잘 몰라요. 이제 장례식 치르고 입관하면 이제 육신은 거기 있지만 생전에 내가 부르고 대화 나눴던, 손잡고 했던 그분, 그 존재는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딴 데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벗을 날에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게 된 뒤에 그 뒤의 행로는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여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신하고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영을 주신 거예요. 아까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했죠. 동물, 개하고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런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만. 왜요? 소통하려고. 소통해서 뭐 하려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은
굉장한 분이 나 같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하려고 나를 만드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해 듣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들을란다. 나는 하나님 들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섬길 수도 있고, 이럴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려면 로봇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어떨 때 사랑이 성립하죠?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양자간이 필요해요? 양자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쪽에서 이쪽을 사랑해요. 근데 여기는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사랑이 성립해요? 안 하죠. 남녀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아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질색팔색을 해요. 그럼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여기 남자분이 막 이 여자를 위해서는 그냥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막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분의 여자의 마음이 똑같이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로봇에 의해서 강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 선택에 의해서, 서로 사랑은 선택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그러한 자로 보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바퀴벌레랑 사랑할 수 있어요? 급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아무하고나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원숭이랑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자기와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을 존귀하게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존재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져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질서들이 깨졌죠. 그래서 사람이 저 평원의 사자 호랑이한테 이리 와라 그러면 호랑이가 네 주인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배반하고 질서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질서가 깨졌죠. 호랑이가 이리 와라 하면 와요? 오긴 오죠. 뭐 하러요?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지금은 꿀을 앉아라 그러면 이렇게 호랑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창조 질서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창조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유일한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숭이, 돌고래, 뭐 개, 강아지, 코알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바로 오직 사람만.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무장갑이 무엇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모양이요? 손 모양. 그렇죠? 손 모양. 그래서 이 고무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발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이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고무장갑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 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여기다 넣는데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사람 사랑일 수도 있고 저 사랑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하고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좋을 거야.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걸로는 절대 우리의 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무장갑에 손이 들어갈 때 비로소 고무장갑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속, 마음밭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자리에 계셔야만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알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근데 지금도 마귀는 계속 속삭이죠. 하나님 믿으면 헐거 못하고 자유 구속받고 뭔가 따분하고 아이고 삶이 재미없을 것 같고 세상을 봐봐 더 재밌는 것이 많잖아.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송창식 씨의 노래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죠. 근데 땅에 보이는 것도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에 대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기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이 부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가 있고요. 기독교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내가 내 앞길,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앞으로 내 자식이 잘 되는 문제, 뭐 내 건강 그것을 그냥 돕는 기도하면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나란 존재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즐거움과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지은 바 돼 있어요.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지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지었어요. 이렇게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이 목적대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기 소리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침튀기니까 여기 망사 씌웠고 그 목적에 맞게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까 초반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인, 주권을 가진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증거해 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정말 놀라운 높으신 분,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권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아리고 경외감을 갖고 어떤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